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한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몸을 사리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니까 이 사도들이나 이 집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의사들이 치료 못하는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자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역의 열매가 맺히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니까 이제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양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원대한 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사역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빌립이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선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곳으로 가라 하시니까 빌립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은 이제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지만 광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걸어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관광 가도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 그 광야 길을 내려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외에 나가보면 데저트 로드라고 하는 그런 길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길 이름이 데저트 로드예요. 사막길입니다.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냥 광활한 황폐한 그 땅을 도로를 닦아가지고 차로 달리게 되는데 차를 타면 뭐 금방 가죠. 시원한 에어컨 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그걸 걸어서 가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까지 남쪽으로 한 70km 되는 그 길로 걸어 내려가라 그랬는데 빌립이 순종하고 내려가는 것이죠. 주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전도 여행을 보면 알겠지만 대도시 위주로 가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도시로 갑니다.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 큰 도시로 가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도시로 안 보내고 저 광야길로, 사람도 없는 그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이죠. 빌립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 27절에 가서 보니까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 그 내시를 만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여왕의 호칭이에요. 로마의 가이사나 애굽의 바로처럼 이 에디오피아는 주로 이 모계 통치 시스템이에요. 남자가 왕이 아니라 여왕이 다스리던 그런 통치 체제인데 그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라고 되어 있어요. 간다게의 모든 이 국고를 맡았다 그랬으니까 왕실의 보물 그리고 이 국가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 이야기하면 고관 대작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이 돈줄을 잡은 사람이 파워가 제일 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정부 조직법 뭐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 기재부 손대려다가 포기했잖아요. 기재부가 왜 힘이 있어요? 예산을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돈을 다 예산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서니까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에디오피아의 모든 왕실 보물 국고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냥 왕을 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고관대작이에요.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지금도 가보면 또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 이 솔로몬의 피가 섞여서 그런지 다른 흑인들하고는 생김새가 많이 달라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날씬하고 흑인 같지 않은데 이 서양 사람 같은데 얼굴만 새카만 그런 걸 상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거기에 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까지도 그때 유대인들이 진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흑인이라도 유대인의 피가 섞인 그런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마침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순종해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이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시가 눈으로만 성경을 읽었다면 빌립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내시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는 전통은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어요. 소리가 내 입에서 소리가 나와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게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방법인데, 요즘에 발달된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뇌과학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뇌가소성이라는 거예요. 뇌가변성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 그러잖아요. 마치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 뇌 속에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뇌 신경 경로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고 이 신경 경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구조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가가지고 뇌의 신경 경로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 안에 새롭게 뚫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경로가 이게 역할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사고를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좋은 생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입으로 성경을 크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생각 자체를 바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혹 가능하면 입으로 크게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읽는 게 좋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요즘 앱이 많잖아요.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면 이 신경 경로가 새롭게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미 그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이사야의 글을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그걸 빌립이 듣고 깨닫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31절에 그러잖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청해 가지고 술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고관 대작이 얼마든지 폼 잡고 말이죠. 얼마든지 높은 자세로 이 고자세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의 심령을 이미 만져 놓은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돼가지고 이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혼자 걸어가는 이 혼자 내려가는 그 4시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내려가는 그 사람의 고독한 심령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왜 앉아라. 그래서 읽는 걸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고난받는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죽게 되는 것을 이 내시가 읽게 되었는데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굴욕당하는 이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귀에 삼아 가지고 이제 빌립이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기로 해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올라가시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다는 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은 갓이라고 하는 말하고 스펠이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갓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스펠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좋은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신 그 상태니까 이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37절에 보면 성경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근데 난해주를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3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믿으면 세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제 빌립이 세례를 주게 되었다라고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9장에 가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내시는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내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궁금해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망, 뜨거운 그런 깨달음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자세만으로도 이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한 절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랬어요. 신비한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갑자기 눈앞에 있다가 뿅 하고 사라지듯이 성령께서 빌립을 확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시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신봉할 때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가지고 거기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유대교인이었을 때는. 이제는 세례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별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그래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랬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은 믿음의 열매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게 마련이에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희락, 기쁨,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안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기에 그곳에서 교회가 흥왕하여 일어났다. 에티오피아에 콥틱 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 내시 한 사람 거기에 주목하시고 그 광야길에 누가 알겠습니까?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빌립처럼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